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에서 큰 분기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8장 이후에는 많이 바뀌기도 하고 주로 갈릴리에서 그동안 사역하셨는데 8장 이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점차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이 첫 장면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감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을 도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너그럽게 보였던 사람도, 아무리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서면 거칠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칠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저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의 생각을 전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드디어 떴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흥분이 됩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봐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든 간에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그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희가 똑같은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영적인 모습들이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서울 온누리교회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정말 온누리교회 좋은 교회다. 온누리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분위기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평가일 뿐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교회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기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분명한 1:1 관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이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포로로 살고 또 어렵게 살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끊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들이 입에 올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눈시울까지 뜨거워졌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겨우 두 번째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고 너무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네가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지식을 얻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껏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닥이 드러났어요. 곧 금방 저희가 본문 읽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 금방 꾸지람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멋지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좀 괜찮아졌나 보다. 나의 신앙이 조금 괜찮아졌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의 진짜 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입술로 막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다 보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몇백 년 동안, 400년, 500년,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던,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독립운동가요, 또 정치가요, 혁명가요, 군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늘 칼을 차고 다녔다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칼을 하나 채워드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정말 멋진 칼이 나왔는데 이 칼 차시면 정말 멋지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혁명가였어요. 요한과 안드레에게는 출세의 발판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저희를 왼쪽에 또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이유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 맡았던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돈에 그렇게 집착했겠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무시한 사람들을 한번 복지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비즈니스맨 CEO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을 다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분,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실 분, 그 정도에서 혹시 머물러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너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엉뚱하게 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게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나가서 엉뚱하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할 거예요. 베드로가 메시아에게는 메시아가 혁명가였고 요한에게는 출세의 발판이었고 또 가룟 유다에게는 훌륭한 사업 비즈니스 CEO였던 것처럼 사람들도 각자 해석할 것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아갈까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혁명가 나라를 뒤집어 엎어 로마 군인들은 반역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추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묻는 질문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실패한다 이 얘기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해요.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마태복음에는 거칠게 항의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설마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오려고 금을 다 버리고 온 거 아시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우리 장모님도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다 버리고 왔어요. 우리 예루살렘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 하나의 마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정말 이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고 실패하신다니요.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포기는 뭐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얼마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나의 신실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신다니요. 그럼 내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돌아보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실패로 끝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너희도 거칠게 소리치고 항의하고 싶지. 여러분 십자가를 목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목표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교회에 나와서 성공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의 어려움, 나의 몸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님 믿고 성공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명확히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거칠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게 아니죠.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십자가 가서 죽는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꾸짖으세요. 이 꾸짖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다라는 표현을 쓸 때 꾸짖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강력하고 심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몇 년이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역정을 내시고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 안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공은 사람의 일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베드로, 요한, 가롯, 유다가 품었던 생각이 똑같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발하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는 말씀 좀 꾸준히 읽고 기도 좀 꾸준히 하고 사역 잘하고 다른 사람 나름대로 성실히 섬기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 번째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는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누구든지,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집사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익스큐즈가 잠깐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 모두는 나를 따르려거든. 따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생각하고 우리 중심이고 우리의 환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자기 중심의 반대, 자기 부인은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상하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기 사랑하는 대상 목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부인은 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광에서 인심나지. 내가 잘 돼야 선교사님도 돕고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돕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충격받을까 봐 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 사이에 좀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너무 놀라실까 봐.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면 나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면 이 세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가? 그냥 대충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나 박재영 아닐걸? 이 정도 부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살아가면 다 이익을 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럼 이 땅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섬기는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해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힘든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담담하게 겪어나가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에요. 정말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그 정도의 의미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내려놓고 이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십자가는 조금 포기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고 이 정도로 멋지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포장해요. 여기서 예수님께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제자는 무엇이에요?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께 십자가 실제로 피 흘리고 물을 쏟고 죽었다면 그 제자들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 완전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포기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우리 집안에 천덕꾸러기가 한 명 있는데 아유, 내 십자가지. 내가 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죽을지 모른다. 목숨을 걸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칠게 항의했어요. 여러분, 거칠게 항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메시지 그대로 선포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가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왔지. 내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지.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좀 도움 받으러 나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졌어요.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목숨 걸고 덤비는데 장사 없더라고.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핍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는가? 목숨 걸고 덤비니까 장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듯하게 덮어놔요. 우리가 고난중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적인 훈련들을 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학생들은 금식 미디어를 하고,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 묵상해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미디어 금식, 커피 금식을 놓고 따끔하게 충고하는 어떤 분의 충고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작해서 미디어 금식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작해서 커피 금식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왜 미디어 금식으로 끝나고 싶어 해요? 왜 커피 금식으로 끝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고 예수 믿다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실제 죽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럴듯한 색칠을 다 해놓고 십자가를 멋있게 바라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찔리는 자리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빼고 성경책을 얘기하면 성경책은 뭐가 되냐면 도덕책이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공자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덕책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내 삶을 희생해라. 이 성경책이 도덕책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 말씀의 능력을 잃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적인 죽음을 얘기하냐?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하고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셨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군사들에게 했을 때 이런 의미였을까요? 너희들이 너희 삶에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죽음과 실제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나서면 너희가 실제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왜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너희가 실제로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가 진짜로 죽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돈 벌다 죽는 거, 좋은 일 하다 죽는 거, 사람들 괜찮다라고 얘기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죽는다. 이란에 얼마 전에 재판이 있었어요.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 예수 믿고 또 예배드리다가 잡혀갔어요. 복음을 조금 전하다가.
국가 반역죄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래서 한 2년 정도 형을 받고 한 10개월 정도 지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이 항소에 주어져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두 사람이 잡혔는데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안 부인하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낮은 자리에 가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세금 정확히 내는 것, 이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났던 얘기,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가르침, 또 가까이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마가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성, 베드로의 경험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 기록할 때 벌써 베드로는 죽었을 때입니다. 로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대목을 기록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때 무슨 십자가가 떠올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게 그럴듯한 삶의 그냥 적당한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눈물로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 얘기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문자적으로 자기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는 깨닫고 눈물로 썼을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요. 너무하다 싶어요. 저도 예수님 그냥 좀 희생하고 좀 적당히 우리 있는 거 가지고 살고 그러면 좀 신앙도 좋고 하늘나라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면,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다면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냥 그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 정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산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우리 수준으로 내려놓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시작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금 정확히 내는 거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 정말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확히 내고 다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수준은 뭐냐면, 우리의 십자가의 수준은 뭐냐면 세금 정확히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수준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힐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것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사람,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맨날 정직하게 사는 거, 세금 내는 거, 맨날 남들 욕하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맨날 스트럭을 하니까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곧이어 이어지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게 믿음과 너희들의 갈 신앙의 여정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 수준에 응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내리시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문화가 발달되면 더 발달될수록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 거친 항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깊이 오셔서 나를 뿌리부터 바꿔주시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능력의 메시아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